우리 하나님은 창조주이시고 그 창조하신 세상을 통치하시는 분이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마지막 날에는 심판하시는 분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창조와 통치와 심판의 모든 행위는 구원의 사건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통치하시는 동안 우리 하나님은 구원의 하나님 되실 줄로 믿습니다. 자, 성경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다 라고 말합니다. 우리 인생이 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의 인생은 기한이 정해져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창조된 모든 세계도 그 시작과 끝이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그 마지막 때를 정해 놓으셨다. 성경이 말하고 있죠. 그래서 세상의 종말인 그때와 인생의 끝날인 그때를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3장 1절에 보면 우리 인생이 사는 날 동안 그 기간이 정해져 있다. 영원하지 않다라는 것이고 마지막 때가 존재한다. 그것을 아는 것이 인생의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저는 신학을 공부하는 사람으로서 이 신학은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가 배우는 학문이잖아요. 그런데 이 신학이라는 것은 사실 인간을 이해하는 가장 중요한 도구가 됩니다. 그래서 신학을 우리가 공부하게 되면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라는 그런 답이 자연스럽게 나와요. 그래서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 어떤 존재인가를 바라보는 것이 그것이 신본주의 사상인 것입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신본주의. 그러니까 하나님을 중심으로 인간을 이해하는 그런 영적 시야가 여러분의 눈에 있게 되기를, 또 여러분의 영적 시야가 밝아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하나님 없이 인간의 눈으로만 세상을 바라보는 것을 인본주의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세계의 역사는 신본주의 사상과 인본주의 사상, 헬레니즘과 헤브라이즘이 이제 거대한 양대 산맥이 되어서 지금까지 내려오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영적 시선으로 우리 인생이 어떠한지, 하나님이 왜 우리를 창조하셨고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의 인생은 어떤 삶을 살아야 하나님 앞에서 잘했다 칭찬받는 삶이 될까, 그런 고민을 하면서 오늘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것은 인생을 사는 동안이라는 그 기간과 인생이 끝나는 그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말씀 기억하십니까? 범사에 기한이 있고 때가 있다라고 말했는데 인생도 마찬가지예요. 인생이 사는 동안이 있고 인생이 끝나는 때가 있죠. 인생이 끝나는 때는 개인의 종말, 개인의 끝나기과 그날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심판을 받게 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그 끝날을 어떤 식으로 맞이하는지 판가름이 나는 거죠. 그러니까 사는 날 동안 어떤 삶을 사느냐에 따라서 마지막 때의 심판이 우리에게 각각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여러분의 인생이 어떠한 인생이 되어야 할지를 오늘 우리가 함께 고민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인생에 대해서 고민했던 사람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사람이 포장마차에서 답을 찾았습니다. 삶은 무엇일까 고민했던 그 사람이 답을 찾았는데 삶은 계란이다 라고 답을 찾았어요. 이렇게 썩소를 지으시면 안 됩니다. 삶은 뭐라고요? 계란이다. 제가 어저께 계란 한 판을 샀는데 예, 포장마차에 보면 삶은 계란이라는 글이 쓰여져 있어서 삶은 계란이구나, 말이 안 되는 거죠. 그렇게 단순하지 않습니다. 삶은 무엇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을 허락하신 이유가 뭘까?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전도서 3장 18절에 보면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내 마음속으로 이르기를 인생들의 일에 대하여 하나님이 그들을 시험하시리니 그들이 자기가 짐승과 다름이 없는 줄을 깨닫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하나님이 인생들에게
시험하셨다. 인생 가운데 시험하셨다라는 뜻은 무언가 밝히 드러내기 원하셨다라는 거예요. 인생에게도 호흡을 주셨고 모든 짐승들에게도 호흡을 주셨지만 모든 생명체가 호흡이 끝나는 날이 있다라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삶의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짐승과 다를 바 없다. 그것을 너는 알아야 된다. 그것을 안다면 내 인생의 진정한 의미를 너는 발견할 수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너와 인생의 짐승이 똑같다라는 그런 개념이 아니라 죽음 앞에서 우리가 똑같기 때문에 겸허하게 자기를 바라보는 시선으로부터 그런 깨달음으로부터 인생의 진정한 가치를 발견할 수 있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을 사는 동안 우리가 어떤 삶이 하나님 앞에 진정한 바른 삶인지를 우리가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자, 그럼 삶은 어떤 의미로 우리에게 허락하신 걸까요? 저는 단적으로 표현하기를 삶은 하나님의 자, 뭐라고요?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들리셨어요? 자, 따라해서 삶은 하나님의 계란이다가 아니라 선물이다. 시작.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다. 믿으십니까? 아멘. 삶은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선물. 그렇기 때문에 인생은 즐겁고 행복하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렇죠. 선물로 주셨으니까 선물을 받을 때 짜증납니까? 이러고 괜히 줘갖고 말이에요. 사람 부담스럽게. 그런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인생을 선물로 주셨기 때문에 삶은 행복하고 즐거운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인생이 짐승과 똑같다. 끝날이 있다라는 것을 깨닫는 것이 삶의 그 선물을 누리는 그런 영적 지혜고 그렇게 살아가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이 끝부분에 보면 참 지혜의 말씀이 나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여러 해를 살면 항상 즐거워할지로다. 그러나 캄캄한 날들이 많으니 그 날들을 생각할지로다. 다가올 일은 다 헛되도다. 청년이여 내 어린 때를 즐거워하며 내 청년의 날들을 마음에 기뻐하여 마음에 원하는 길들과 내 눈이 보는 대로 행하라. 그러나 하나님이 이 모든 일로 말미암아 너를 심판하실 줄 알아라. 아멘. 그러니까 우리가 사는 날 동안과 우리가 끝나는 때를 둘 다 양손에 한쪽으로 치우치지 않고 균형 있게 사고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것은 진리인데 이 진리가 이 한쪽으로만 치우치지 않고 삶은 선물이니까 행복하고 즐거워야만 한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되지만 그것만 가져서는 안 되고 인생이 끝날이 오고 하나님 앞에 심판받는 날들이 오니까 그날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져야 한다라는 이 영적 균형을 가져야 한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렇다고 하나님 앞에 설 때 두려운 마음과 너 지옥 갈까봐 두려운 마음으로 순종하고 복음을 위해 헌신하고 그렇게 막 공격적으로 무서움을 또 두려움을 이렇게 사람들에게 강요해서 얻어내는 그런 삶은 또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서는 것을 기뻐하면서도 즐거워하고 인생의 고단함이 있으면서도 하나님께서 주신 삶과 기쁨의 복을 누리게 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가 기뻐하는 삶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삶 속에서 무엇이 우선순위가 되어야 하는가 살펴보려고 합니다. 성경 끝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일의 결국을 다 들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들을 지킬지어다. 이것이 모든 사람의 본분이니라. 하나님은 모든 행위와 모든 은밀한 일을 선악간에 심판하시느니라. 아멘. 두 가지 영적 사고를 갖고 있대. 우선순위가 뭐예요? 끝날에 그때 너는 심판을 받게 되니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명령을 지키고 사는 것이 너의 본분이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2개가 있고 3개가 있고 4개가 있어도
여러분 우선순위가 있잖아요. 믿음, 소망, 사랑이 있지만 그 중에 제일은 그렇게 사랑이라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의 영적인 사고에서도 우선순위가 존재하는 거예요. 우선순위는 뭐예요? 심판날이 가까우니 너는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라. 그럴 때 우리 안에 행복이 있고 즐거움이 있고 풍성한 열매가 가득하다. 그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예배하는 마음으로 살아가게 되면 그날에 너는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될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의 신앙의 중심을 잡고 믿음의 고백으로 나아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그것을 너무나도 잘 정리해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전도서 3장 10절부터 14절의 말씀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말씀을 조금 더 깊이 있게 나아가려고 합니다. 여기 보면 그때에 종말과 심판이 있죠. 인생이 끝나는 날 우리 모두는 다 심판받습니다. 우리 인생이 끝나는 그때에 우리는 하나님 앞에 서게 돼서 영생을 얻게 될 것인가 영벌을 받게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 앞에 판단받게 되어 있습니다. 양과 염소로 구분되어져서 칭찬받을 것인가 아니면 울며 이를 갈게 될 것인가 그렇게 나누어지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심판의 때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도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라고 말씀하시고 그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가운데 있음을 선포하신 뒤에는 마태복음 25장에 심판의 종말의 말씀을 선포하시잖아요. 깨어서 기도하라. 할렐루야. 우리가 영적 겨울이 다가오고 있을 때 영원한 그 날에서 그 나라에서 따뜻한 봄날을 맞이하는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심판의 때가 있음을 깨닫고 우리에게 주신 시간이 얼마 남지 않음을 우리가 헤아려야 합니다. 자, 한번 여쭤볼까요? 60이 넘으신 분들은 앞으로 남은 인생이 몇 년 남았을까요? 30년. 욕심도 많으시네. 네. 건강하게 30년. 네. 그렇죠. 건강하게 30년. 네. 좋잖아요. 남은 30년 동안을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기간으로 정하고 그 마지막 때에 우리가 칭찬받을 수 있도록 살아가려면 어떻게 살아야 할까를 오늘 본문의 말씀이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거예요. 우리 청년들은 이제 갓 20살이 넘었고 20대 중반인데 자, 몇 년이 남았을까요? 60년, 70년이 남았다 시면 그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삶은 뭐라고요? 선물이다라는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삶을 하나님 앞에서 기쁘고 감사하고 즐거운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럼 어떻게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을까? 하나님을 경외하고 그의 명령대로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기쁨이 되고 능력이 되고 복이 되는구나 라는 것을 가슴에 깊게 새겨야 한다는 거죠. 그 영적 가치관들을 그 영적인 이정표를 세우고 믿음으로 걸어가는 인생이 되어야 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시험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선물인데 그 선물을 우리가 받아 누리는 동안 우리는 하나님의 시험을 치르고 있다라는 거예요. 잘 기억하십시오. 우리가 사는 날 동안 우리는 하나님께서 시험하신다. 밝히 우리가 어떠한 존재인지를 드러내신다라고 아까 우리가 읽었던 성경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생은 하나님께서 어떠한 존재로 어떠한 삶을 살아가는가를 시험하시는 무대인 것입니다. 기억하세요. 이것을 잊으면 결코 안 됩니다. 우리 스스로가 믿음 위에 있고 하나님의 십자가,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날 동안 우리가 그 시험을 통과하고 시험 속에서 이기며 살아가게 되는 거죠. 시험이 없다라고 생각하면 우리가 해이해집니다. 요즘 아이들 시험 안 보죠? 시험을 안 보니까 편하죠? 그런데 덕분에 공부를 안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다 잘하는 줄 알다가 중학교가 되고 고등학교가 돼서 자기 성적표를 받아보면 깜짝 놀라요. 그제서야 자기의 위치가, 자기의 순서가 어떤지를 알게 되면서 큰 충격을 받죠. 여러분 시험이라는 것이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짧은 인생의 시간 동안 나를 시험하시고 영원한 나라에 들어가기 위한 조건으로 삼으셨다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런 것이 없이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구원하셔야 되고 하나님 모든 사람에 대해서 아무런 터치, 아무런 상관도 하지 말아야 된다라고 우리가 생각하는 것은 그건 인본주의적 생각인 거죠. 하나님이 세상을 창조하셨고 통치하셨고 심판하신다면 그 통치하시는 날들이 구원의 날이라고 아까 말씀드렸어요. 그 구원의 날 동안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한 삶을 살아드리는 그 인생의 시험을 여러분들 영적으로 통과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지나간 날들보다 중요한 것은 앞으로 남은 우리의 날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지나간 날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을 하거나 아니면 방황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부터 인생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깨닫고 내 남은 날 동안 어떻게 살아드려야 할까를 다시 결심하고 어떤 삶을 살아가느냐에 따라서 여러분의 영원한 생명의 시간들이 결정되어진다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실 때 한편 강도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조롱했어요. 그런데 또 다른 강도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보내신 자로 천국을 예비하시는 분으로 우리를 위해 구원하시는 분으로 받아들이게 되잖아요. 그리고 고통 속에 여러분 다른 것을 볼 수 없고 말조차 호흡이 가팔라서 십자가에 매달리면 이 심장에 이 늑골이 쳐져갖고 폐를 짓누릅니다. 그럼 호흡이 안 돼요. 결국 호흡이 안 된다는 건 말을 할 수 없는 상태에 이르러서 그가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결국 서서히 꺼져가는 생명인데 그때 자기 온 힘을 다해서 주님 앞에 고백하잖아요.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여러분 그 순간 예수를 만나서 그의 남은 짧은 인생 동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잖아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 그 나라를 소망하잖아요. 마음속으로 머릿속으로 얼마나 무수한 말들이 있었겠습니까마는 그 짧은 하나의 단어가 인생을 결정한다 라고 봤을 때 그 마음속에 품었던 선한 계획과 입술의 고백이 하나님 받으시기에 영원한 생명을 주기에 합당하다. 예수님 받아들이신 거죠. 오늘 우리가 이 시간 나 아무개는 지금부터 내 남은 인생을 하나님 앞에 드리며 살겠습니다. 내 남은 인생을 나의 즐거움과 나의 유익을 위해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나 살아가겠습니다. 내 삶의 풍족함보다는 주님의 부유함을 위해 나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결정하고 믿음으로 고백하며 하나님 앞에 입술로 고백하게 되면 그것을 기쁘게 받으셔서 여러분의 삶을 선하게 아름답게 이끌어 가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이런 표현으로 시작하고 있어요. 인생은 뭐다? 라고 서두에 말하고 있는데 수고하고 애쓰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인생의 현실입니다. 왜 그럴까요? 죄 때문이죠. 그죠? 죄가 없었다면 그렇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죄로 말미암아 우리가 에덴에서 쫓겨나고 난 뒤에는 땅이 저주를 받아서 가시와 엉겅퀴를 내었죠. 그것은 단순하게 이 옥토와 같은 땅에 잡초들이 먹기 어려운 그런 쓸데없는 풀들이 자라난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영적 의미로 인생이 고단한 수고와 땀을 흘려야만 생명을 유지할 수 있는 상태에 이르렀다는 거죠. 그게 인생이 처한 현실이에요. 삶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임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현실은 어떻다? 고단하고 수고하고 애를 써야만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모든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불쌍해요? 아니면 안 불쌍해요? 불쌍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경의 관점으로 본다면 존재하는 모든 인생이 다 불쌍한 겁니다. 악인도 그런 관점에서 사랑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저가 부모를 잘못 만나서 친구를 잘못 만나서 많은 유혹에 빠져서 악해져가는 그 과정 결과적으로만 보는 것이 아니라 그 과정에서 섬세한 사랑과
따뜻한 보살핌이 없었기 때문에 저렇게 악해져가는 인생을 긍휼히 여기는 마음을 품는다면 사랑하지 못할 사람이 없겠죠. 그죠? 그러니까 인생을 살아가는 모든 존재들이 불쌍해요. 하나님께서도 인생을 불쌍하게 여기십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세상을 살아가는 존재들이 고통 속에 있기 때문에 불쌍히 여기시는 거예요. 11절 보면 그러나 하나님이 통치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은 구원자로 우리의 인생을 다스리시잖아요. 그래서 1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고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다.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정한 거예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다. 시작. 아름답게 하셨다. 여러분 가슴속에 깊이 새기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인생을 다스리시는데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의 계획하시면 성경이 말합니다.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것을 측량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어떻게 그것을 시작하시고 어떻게 끝나는지를 우리는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마지막 절에 보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는 측량할 수 없게 하셨다. 우리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생이 고단함과 수고와 눈물과 땀으로 살아가는데 인생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며 그래서 하나님은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데 어떻게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언제를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면 아무렇게나 랜덤으로 우연찮게 일어나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계획하심에 우리가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을 때 하나님의 복과 은혜가 임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시려고 계획하실 때 부름받은 사람이 아브라함인 것처럼 애굽에서 고통받는 그들을 건지기 위해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사람이 모세인 것처럼 그들이 400년간 정살이 할 때 이 고통이 끝날이라고 생각했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계획이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그때 믿음의 사람이 호련히 일어나서 하나님의 종으로 쓰임받게 되는 것처럼 여러분이 그때 그날에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런 영적인 사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에 위기가 왔어요.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려고 준비하신 한 사람으로 목회자가 힘을 얻고 교회가 힘을 얻고 성도들이 하나가 되는 그 한 사람이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가정에 위기가 와요. 사단이 여러분들을 유혹하고 힘들게 해요. 그러나 기도의 어머니가 되어서 자녀들을 돌보고 가정을 붙들고 기도의 눈물로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신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시작하지 않으신 게 아니에요. 이 고통이 끝나지 않을 게 아닙니다. 우리는 헤아릴 수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시는 그 놀라운 하나님의 섭리와 경륜을 믿음으로 여러분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12절 말씀 그러므로 사람이 사는 날 동안 기뻐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선을 행하는 것이 더 좋은 것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힘든 인생이죠. 그러나 우리가 기뻐하는 삶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은 뭘까요?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행복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나님이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여러분 선을 행하는 가운데 그 기쁨을 누리시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래서 이 말씀은 이렇게 뒤집으면 좋겠어요. 선을 행하는 동안 우리는 더 기쁘다. 시작. 선을 행하는 동안 우리는 더 기쁘다. 그러니까 세상의 즐거움을 쫓아가면 즐겁지 않아요. 그런데 선을 행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말씀을 따라 살아가게 되면 기쁨이 우리 안에서 충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기쁨 속에서 13절 사람마다 먹고 마시고 수고함으로 낫을 누리는 그것을 우리에게 선물로 허락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전도서 전체의 말씀 가운데 이 말씀이 가장 빛난다고 생각해요. 전도서는 헛되다라고 말하는 것은 인생이 다 죽기 때문에 그 때가 있기 때문에 그 기한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헛되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세상의 것들을 쫓게 되면 헛되다. 마지막 때에 심판이 있으니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그게 인생의 본분이다 라고 말씀하시면서 살아가는 너의 삶은 어떻게 되기를 원하느냐 라고 하나님이 물으신다면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거죠. 먹고 마시고 수고하고 낙을 누리는 그 하나님의 선물이 여러분에게 허락한 삶이라는 것입니다.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죠. 삶은 뭐라고요? 하나님의 선물이라고 그랬잖아요. 여기 나오는 말씀인 거예요. 하나님의 선물인 거예요. 여러분에게 인생에 주신 하나님의 삶을 선물로 받아서 스스로 포기하지 마시고 어려움과 고통 속에 있지만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실 것을 믿으며 우리가 측량할 수 없지만 그 시종을 우리가 헤아릴 수 없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역사하실 것을 믿으면서 구원자, 나의 통치자가 나를 일으켜주실 것을 믿으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부어주시는 복과 은혜를 누리며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전도서 5장 18절에는 함께 말씀하고 있습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에게 주신다. 그 일평생에 먹고 마시며 해 아래서 하는 모든 수고 중에서 낙을 누리는 것이 선하고 아름다움을 내가 보았느니 그것이 그의 몫이로다. 선물이다. 또한 어떤 사람에게든지 하나님이 재물과 부요를 그에게 주사 능히 누리게 하시며 제 몫을 받아 수고함으로 즐거워하게 하신 것은 하나님의 선물이라. 또 반복되고 있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말씀이 20절 시작. 그는 자기의 생명의 날을 깊이 생각하지 아니하며 이는 하나님이 그의 마음에 기뻐하는 것으로 응답하심이라. 아멘. 이런 삶 살기를 원하십니까? 마지막 날에 대한 두려움은 갖고 있지만 그때를 위해 준비하는 영적인 각성과 정신을 차리고 기도하는 그런 준비함은 있지만 살아가는 날 동안 두려움이나 걱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은혜 속에서 기뻐하고 감사하고 마음에 넘치는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살아가는 인생. 여러분, 고통과 수고와 영적 전쟁이 치열한 이 땅에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살기 원하시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런 삶 살아가게 되기를 하나님이 허락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셔요. 우리가 그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서 인생을 선물로 주셨으니 하나님의 때를 따라 아름답게 내게 채우셔서 내가 주님을 기쁘게 섬기면서 즐거워하는 날들이 되게 하옵소서.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이 가장 우선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전도서 끝부분에 이래 결국을 다 들었으니 무엇이 우선순위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선물을 주시고 기쁨을 주시고 또 즐겁고 행복한 삶을 주신다라고 말씀하셨으니 이 말씀을 우리가 깊이 깨달으면서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인생에게 허락하신 날들이 하나님께서 나를 시험하시는 날들입니다. 마지막 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도록 칭찬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경외하며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하시옵소서. 죄로 말미암아 이 땅에 하나님 우리가 고통과 눈물 가운데 살아가고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에 때를 따라 아름답게 역사하시고 섭리하셔서 즐거움과 기쁨과 풍성한 열매로 낙을 누리는 삶을 선물로 주셨사오니 이 귀한 삶을 우리가 기쁨으로 살아드릴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